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도록 오늘부터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책은 좀 두껍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는 함께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고, 또 삶의 가치관과 목적,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에는 나오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선교까지, 또 죽는 데까지, 우리가 죽을지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정말 억지로 개처럼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희생과 헌신이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만분의 일이나마 그렇게 보답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부모 안 찾아온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 찾아왔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간만에 고기 대접한다고 소고기집 가서 소고기를 사드립니다. 늙은 부모님들은 치아가 안 좋으니까 고기 구경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젊은 자기들은 열심히 맛있다고 뜯으면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과
상태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충성도 어떨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해.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뭔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목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 바른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우리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이거 한 조그만 소대지로 하나씩 안 하고요. 몇 개의 소대지를 이렇게 한 서너 개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챕터 1에 보면은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토부 설교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부 우리 이 토부하고 비슷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단어가? 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정권사님은 다 기억하죠. 토부. 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매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랬어요.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뭐였더라? 뭐 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고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 메오드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좋았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을 다시 토부처럼 회복시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샬롬이라는 거죠. 토부와 샬롬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는 아주 원더풀.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아트리치나 최고다. 하라쇼. 하여튼 뭐 좋았다 이런 표현이.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토부를 다시 회복할 때 많이 쓰인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토부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는데, 자, 이 백동조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매일매일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냐. 그래서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첫 애 가졌을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애를 가지면 그 애 출산하기 전에 뭘 준비하죠? 무슨 옷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출산품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네쪼골이나 양말이나 신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태어날 아이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해 놓으면 땅을 지으고 빛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것을 누릴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해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토부토부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기 전부터 그 사람이 살 공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여기 139편 16절로 18절에도 이런 인용을 해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기 우리의 형질이 다윗은 자기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사람이 살 공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토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전에부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마지막에 지었다? 그 얘기는 전에부터 우리가 했죠. 왜 마지막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짓지 왜 사람을 다 만들고 맨 끝에 마지막에 지었냐?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 집을 먼저 다 지어놓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덜 중요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흙 아파르 그랬는데 이건 티끌 가루 재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자, 그런데요. 시편 139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4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도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보니까 파라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파라가이가 나오는데 그 파라가이에서 이제 그 이과수 폭포가 브라질에서도 보고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파라가이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들어가서 볼 수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 관광객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과수 폭포의 아름다움이 10이라고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몇? 네? 이과수 폭포의 아름다움이 10이라고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는 1 정도 말해줄 줄 알았는데 0이라는 거 0. 저는 이제 나이아가라는 가봤는데 그 나이아가라 이렇게 그래 가서 오늘 머리가 새카매지고 아직 안 젊어잖아요. 나이가 가버렸어요. 나이아가라 갔다 오시면 10년씩 젊어져요. 오늘 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다녀오셔요. 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볼 때도 엄청 웅장했는데 아니 이것을 폭포는 10이라고 그러면 나이아가라는 0이라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라고 그러죠. 폭이 그 위에 낙차가 60, 70m고요. 폭이 2.7km인가? 그렇다고요. 참 어마어마한데요. 참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걸 보는데 그 세계의 아름다운 절경들을 보면 야 정말 기가 막혀. 야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런 아름다운 비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만들고 좋아한 것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힘이 줄고하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심령 정말 우리 건강이요. 조금만 어디 이상이 있어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백도현 선교사가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 본인은 막 속이 미습거리고 토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거기 선교제에서 2번을 쓰러졌대요. 겨우 살아서 나와서 자기는 죽겠는데 이것저것 검사해도 다 세상에 검사비가 400만 원 들어요. 그 400만 원어치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병원에서나 선교본부에서 이 사람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죽겠는데. 이제 그게 병명이 딱 밝혀지면 좋은데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으로 죽겠어요. 신윤섭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파서 나와서 이렇게 또 몇 달 있다 갔는데 또 한 6, 7개월 만에 또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나와서 또 몇 달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파송교회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선교관에 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파송교회에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밤나가면 성도들은 뭐예요? 저 선교사 뭐 저렇게 밤낮 오냐? 왔으면 금방 가야지 왜 저렇게 오래 있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겉은 멀쩡해. 근데 본인은 미숙거리고 어지럽고 아무 힘도 없고. 그 백도현 목사한테 신년선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해가 된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뭐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아무 기력도 힘도 없다. 근데 400만 원어치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그 나중에는 혹시 중금속 오염이 아닌지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큰 길가에 사는데 또 차들이 못 사는 동네니까 매연이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 옛날 베트남 전쟁에 뭐지요? 고엽제 또 그쪽 많이 뿌리고 또 이렇게 이제 농약이나 제초제나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또 사모님이 채소를 좋아해서 주로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제 수은 중독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수은 중독하고 붕소 중독은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식물한테도 이렇게 주는 거더라고. 빨리 자라도록.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죠? 빨리 자라게 하는 뭐예요? 농약. 촉진제 이런 거예요.
농약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비료에 들어있는,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좋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빼낸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신묘막측하지. 조그만 거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조그만 한 부분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종욱 선교사님한테 당신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요. 담낭이 쓸개가 얼마나 커요? 쓸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은 뭐 이상 크지만 쓸개는 뭐 조그맣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쓸개 속에가 돌이 30개가 들어있을 수 있느냐. 병원에서 뭐 30개 떼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했으냐. 당신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있던 양기울은 타시켄트에서 조금 아래잖아요. 조금 떨어진 이렇게 외곽 도시인데 타시켄트 물이 한 100ppm 나간다 그러면 우리 쪽 물이 300ppm. 우리 한국 수돗물이 한 4, 50p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ppm이면 이것은 공장 폐수 수준. 그런데 굴리스탄은 우리 쪽에서 더 내려가니까 더 아주 우리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이렇게 석회질 물이 이렇게 이제 사막성 기후니까 이렇게 겨울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그게 이제 댐에 담갔다 이렇게 쓰는데 내 앞에 있던 그 김봉석 선교사님도 담석으로 나왔잖아요. 담석으로. 그러니까 우즈벡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석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서 나오고 내가 대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때 당시 청호 나이스 정수기가 1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40만 원짜리 정수기 들어가 나중에 보니까 옆에 집 한 채 사는데 140, 5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그 청호 나이스 정수기와 여기 청호 나이스 선전 판매원이 아닌데 하여튼 그 삼투압 정수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근데 그 몇백 ppm 되는 물이 그거 하면 10ppm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막 중수. 그런데 어찌 물이 더러운지 자주 고장이다. 금방 필터가 망가지고 자주 고장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아주 한국에서 필터 사다가 다 갈고 아주 기술자였어요.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정종욱 선교사는 그 시골 굴리스탄에 살면서 이 사람은 또 이 기름밥 플롭이라고 우리 애들 기름밥 먹지요. 기름밥 좋아해가지고 기름밥 먹고 막 가서 또 차이 마시고 거기서는 잘 먹어주기만 해도 선교 50점은 따고 들어가요. 잘 먹어주면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죠. 뭐 열심히 먹어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 지금 우즈벡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가서 자꾸 아프? 처음에는 막 대상포진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입이 돌아가가지고 뭐 6개월 동안 또 막 침 맞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또 담석을 나고 담석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음 거 살았던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참 당신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참 우리 조그만 우리 몸의 장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요. 우리 몸의 한 부분만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이 컴퓨터나 이런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체의 모든 장기들이 기가 막히게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야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구조는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요. 우리 사람 자신을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지독한 신앙이다. 지독한 신앙.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어거지고 의지적인 불신. 의지적인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어제 우리 은총이 졸업식이었는데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 뱃속에서 나왔는데 여기 까만 머리카락이 있대요. 아니, 뱃속에서 어떻게 머리카락이 만들어져 나와요? 어디 뱃속에서 살속에서 손톱이 만들어져 나오고 뼈가 만들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10개 다 발가락이 10개 다 이렇게 다 눈이 동글동글 돌아가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게 만들어져 나오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안 믿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안 믿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 어떻게 이게 안 믿어줄 수가 있어? 창조주가 안 믿어줄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뭐처럼 지었다? 신령하게 정말 신기한 존재로 기묘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몸을 우습게 하는데요. 간이 나빠서 다 죽어간 사람은 간 1억 주고 사요 안 사요? 네? 사요. 우리 김진미 권사님 할머니 간 띄워준다 해도 돈 있는 사람은 맡기만 하면 몇 억 주고 사가. 응? 신장, 콩팥, 어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게 육체적으로만 계산해도 이건 황금덩어리요. 네? 어마어마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존재 자체로도 우리는 부자고요. 대단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신비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뛰어나게 한 것이 뭐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뭘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는 내쉬마 하이라고 그랬는데 산호흡, 산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영혼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은 네페시하이. 이건 호흡하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모든 피조물 창조에 있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 생기, 이 산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육체만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체와 더불어 뭐가 있다?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 기가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3, 6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존재인데 바로 이런 왕권을 가진 제사장, 왕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가족 공동체가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전에 설교에서도 하고 이것을 지난번에 총신 목회대학원 석사 논문할 때도 이걸 좀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럼 27절 그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주의 말이었어요? 아니면 축복의 말이었어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선교 명령하고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나요? 예. 자, 이것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요, 안 범했을 때요? 범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죄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 강도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의 어거지 주장 아닙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이 패해가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그런 사람처럼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것이 신약에 나타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신약에 이제 이런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챕터 3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또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 가지고 이제 초신자들은 선악과 가지고 이제 질문이 많아요. 선악과 얘기는 다 알잖아요. 이 불신자들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의 불교나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처음에 사람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브는 하와를 영어로 말하면 이브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문화사에도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할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hit대결이라고 하는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고 문화사를 배우면 세계 고대 문명하면 바로 이 유브라데 아프라데스 강, 여기가 제일 처음에 생긴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도스 문명,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 기억나시죠? 공부 좀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보면 세계의 이런 문화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디에도 이 초창기에 사람이 어떻게 지어주고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만큼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이제 과학으로 막 뜯어 맞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론 쪽으로 얘기하는데 억지로 과학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이 세상의 출생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빅뱅월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팍 폭발해가지고 이 수많은 이 우주에 이 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이 지구만큼 또 지구만큼 크진 않아도 이런 혹성이 몇 개나 되신 줄 아세요? 김민무 목사님 대충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 예? 수천억 개, 조개도 넘어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은하수 보셨죠? 은하수? 예? 그게 다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수는 수백만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보이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지. 어마어마. 그런데 그게 뻥 터져갖고 됐대.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또 안 부딪히고 이렇게 돌아가? 밤낮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뻥 터져갖고 지가 댕겨 이렇게 돌아가냐고. 뻥 터져갖고 어떻게 사람이 또 나오냐고. 하여튼 안 믿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창조주를 안 믿는 거.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자, 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다 부여감이 없는 동산이고, 9절에 보면은,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모든 좋은 것 다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도 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신앙의 초창기에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또 의문을 가진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될 게 아니냐. 응? 안 만들어놨으면 될 게 아니냐. 안 그럼 만들었어도 손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하고 꽁꽁 숨겨놓든지 어디 낭떠러지 끝에다가 놓든지 왜 거기다가 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그걸 따먹어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대대로 지금 우리까지 이 저주가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저에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전에는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7, 8주 막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빼고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 선악과는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먹을 거 먹고 놀 거 먹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 한 가지는 하지 마라. 1%의 제약을 뒀어요. 그건 뭐예요? 1% 제약을 뒀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뭐다? 너는 인간이다. 야, 너 위에 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장미 성도님 뭐라고? 선악과는 너 위에 나 있다. 그러니까 너 다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하다가도 선악과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기 자리, 자기 범주를 알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님에게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묵상할 때 제일 큰 의미는, 너는 인간이야. 모든 건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의 범주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자기 한계를, 범주를 만들어놨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 뿔에 살아요. 새는 어디? 공중에.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땅에 뿌리를 두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 범주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아래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범주?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100% 다 해버린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응? 나 이거 하나님이 어딨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게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행복하냐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1%까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행복하더냐 이 말이죠. 아니죠. 인간도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까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주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짐승들이나 식물들이 볼 때는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너 위에 나 있다. 너는 내 안에서 나와 관계를 가질 때 내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나 물이 너무 답답해 추워. 나 물 싫어. 밖에 좀 살아볼 거야. 그리고 땅바닥으로 나오면 죽어요. 흙이 나도 더 짐승들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라고. 흙에서 식물이 흙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돌아다녀봐.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자기 구실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